오늘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북왕국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나라의 첫 번째 왕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었지만, 왕궁도 잘 지었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한 자기의 부귀영화도 섬기며 살았어요. 말년에는 1000명의 후궁을 따라서 1000명의 아내를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1000개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죠. 이러면서 나라는 반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후손에게 왕위가 이어지리라는 말씀이 이어져야 되니까 솔로몬은 왕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겠다고 말씀하신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둘로 갈라진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2개의 지파로 솔로몬의 나라를 또 이어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세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모순돼요. 우리는요, 참 이게 곤란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자녀를 기르면서 항상 우리 고민은 되죠. 너 그렇게 하면 너 학교 안 보내. 너 그렇게 하면 너 우리 집 쫓아낼 거야. 너 당장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정말 내쫓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그 아이가 해야 될 걸 해서 내일 학교를 가야 혼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해야 할 일을 시키면서도 그러나 그 아이에게 약속했던 징계와 징벌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항상 모순돼요. 부모가 하는 말은 항상 못 지키잖아요. 사랑하면서 또한 공의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말 읽을 때 에이 징계하시겠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징계하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에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에게 방법이 없어요. 항상 고민해요. 부모들은 항상 고민하고 야 이거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소중합니다. 사랑한다 하셨으면 정말 사랑하는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징계한다 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보라 그때에.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보라 바로 그때. 봐라 바로 그때다. 바로 그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유다는 남쪽이고요. 솔로몬이 세운 나라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어가는 남쪽 나라고요. 지금 베델에 이르니, 베델은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베델, 세겜 다 북쪽인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왔어요. 선지자가. 왜?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는 이상한 말씀을 찾아야 돼요.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첫 번째, 베델에 왜 제단이 있죠? 제단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죠. 성전 잘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 제단이 지금 베델에 있어요. 이게 하나 잘못됐고, 또 하나 뭐가 잘못됐어요? 분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왕이 하고 있어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됐나?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북쪽의 왕이 된 이후에 뭐를 마음대로 했나? 제단을 일단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베델이라는 마음대로 만든 제단에 뭘 갖다 놨나? 거기는 언약궤가 없잖아요. 언약궤가 없고 분향단도 없고 촛대도 없고 진설병도 없죠. 모든 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죠. 그럼 베델에 뭘 갖다 놨을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12장 바로 전장입니다. 12장 28절. 12장 28절. 뭘 갖다 놓고 지금 제단이라고 하는가? 12장 28절입니다.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자, 이것이 너희의 신들이다. 이것이 출애굽시킨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뭘 보여줘요? 두 개의 금송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기억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바로 그 우상,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던 그 금송아지를 여로보암이 다시 만들었어요. 왜요? 급한 마음에. 지금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나눠졌잖아요. 북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북쪽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종교적인 상징이 필요해요. 그게 뭐였냐? 금송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어기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29절,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조금 남쪽이고 단은 저 제일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끝과 제일 남쪽에 하나씩 만들고 이제 남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놓은 것입니다.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산당을 막고 짓고요. 거의 금송아지를 놓고요. 제사를 누가 지냈냐면 레위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 지파가 아니라 보통 백성, 아무나 지원하면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분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제단을 모욕하고 제사장을 모욕하고 또 뭐 했나? 32절, 여덟째 날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잘못을 지금 소상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금송아지를 지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다 아무나 원하면 다 제사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절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무 때나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어서 이게 절기니까 지켜라. 그러니까 꼭 주일날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요일쯤 되면 지치잖아. 그날 예배하자. 아니다. 목요일이 좋겠다. 금요일이 좋겠다. 마구마구 바꾸면서 하나님께 절기로 드릴 날짜들을 계속 바꾼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되면 누구나 착각을 합니다. 아, 내 맘대로 하면 되겠지. 내가 하면 될 거야. 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지혜롭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가 하면 될 거야.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하지만 이 개혁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계획은 모두가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라, 그때가 언제예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꿀 때, 자기 마음대로 베델에 가서 분향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노란색을 드시고요. 어디다 표시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요.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계획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그 말씀으로 찾아가서 그를 지적하고 그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자, 2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어디다 밑줄 끌까요? 노란색으로 어디 끌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기 밑줄 한번 꺼보세요.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또 나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왜?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쪽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게 하시고요.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쳐야겠죠. 또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선지자가 베델에 와서 여로보암에게 지적하는 말 같지만 아니요. 이 중심 내용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같이 인간의 계획으로 살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이 네 제단을 박살낼 거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들어본 이름입니까? 처음 듣습니까? 들어봤죠? 요시야라는 왕이 실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무려 300년 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무려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가 태어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상 13장에서 예언하신 것이 열왕기 하 23장 저 끝에 가서 이루어지는데 열왕기 하 23장 15절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15절 603쪽에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이 왕이 요시야예요. 이 요시야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바로 오늘 나오는 그 제단이죠. 그 금송아지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제단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이게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이 무명의 선지자예요.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나왔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노란색을 드시고 어디 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치셔야죠. 무려 300년 전에 이름도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외친 그대로 300년 후에 그 외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등장인물도 똑같아요. 여로보암, 하나님의 사람 똑같아요. 내용도 똑같아요. 산당을 불사르고 그것을 박살내버려요. 이 두 가지 연결고리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실은 전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길래 이토록 선명하게, 이토록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로 알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여로보암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우리는 그 경고를 흘려들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에이 설마 이대로 되겠어? 라고 그대로 우리는 행하는 거죠. 볼까요? 3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자, 오죽 사람이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징조까지 보여줘요. 이 제단이 갈라질 거야, 재가 쏟아질 거야 라는 징조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말 듣고도 꼼짝하지 않죠. 4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자, 손을 펴면서 그를 잡으라 했어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그를 잡아라 했는데, 잡아라까지는 했는데 이걸 다시 이걸 굽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려는 내민 손이 다시 접어지질 않더라. 이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손을 뻗었어? 네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 손을 뻗었냐? 너는 그대로 뻗게 될 거야. 그래, 한번 그러고 살아봐. 어떤지 살아봐.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말씀하신 징조가 그대로 나타나죠. 뭐 어디다 칩니까? 노란색 뜨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치셔야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졌어요.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느냐? 바로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자, 노란색으로 치시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노란색으로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3절과 5절이 연결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했는데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제가 쏟아진 거예요. 그럼 연결해 봅시다. 1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것과 2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리고 2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3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5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그걸 다 연결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주목할까 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름도 적지 않았어요. 그 여로보암에게 대항하여 왕에게 대항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위대한 선지자 이름도 없어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니까. 6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름도 없어요.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자, 여기다가 분홍색으로 한번 쳐봅니다. 분홍색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지금 여로보암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손을 뻗어서 잡아라 했는데 그 손을 지금 접질 못하죠. 손이 굳어버렸죠. 근데 이 손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여로보암은 기도를 못해.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너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에요.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손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너의 하나님께 제발 내 손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까지 세워줬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금송아지에나 경배할 줄 알지 산당을 세울 줄 알지 하나님께 내 손 하나 이 손 하나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놀라운 일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기도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손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이 됩니다. 마른 손은 회복되고요. 메마른 신앙은 회복되고요. 메마른 사회는 회복되고요. 메마른 나라는 회복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구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대로 되고 징조가 일어나고 제단은 갈라지고 죄는 쏟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300년 후에 무려 300년 후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그 손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게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실 때 여로보암처럼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일 없다고 하고 말씀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주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앞으로 나와서 강단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복을 비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의 인생을 보면 참 저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인정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을 의식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 신분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절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저희들 나는 이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3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들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순종하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 삶을 인도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